찬양대 찬양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달력의 나이로 계산하는 법입니다. 이 나이 계산법은 참 공평합니다. 누구나가 1년에 한 살씩 공평하게 정확하게 한 살씩 먹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이가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1년에 한 살씩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떨 경우에는 2살, 3살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나이를 안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이가 들었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나이가 신체적 나이입니다. 또요, 지적 나이도 있고요, 정신적인 나이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성숙했냐, 미성숙했느냐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또요, 사회적 나이도 있습니다. 조로증이라는 병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길포트라는 의사가 발견한 병입니다. 프로제리아라는 병명을 가진 병인데요. 아주 희귀병입니다. 보통 나이가 어렸을 때에 걸리기도 하고 특별히 나이가 어렸을 때에 어떤 염색체 이상으로 이 병에 걸리면 13살 이상을 거의 넘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는 9살, 10살, 12살인데 이 신체적인 나이는 70세, 80세, 90세를 넘어갑니다. 지난달에 영국의 헤일리 오카인스라는 17살 소녀가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요, 처음에는 13살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17살까지 살았어요. 14살 때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의 신체의 나이가 104살이었습니다. 요즘 이 신체의 나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을 체크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나이가 60이지만은 여전히 50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면 신체적 나이는 50이 됩니다. 나이가 80이지만은 신체적인 나이가 60이라면 이분은 80이 아니라 60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달력의 나이나 혹은 신체적인 나이만 가지고 사람이 젊었느냐 또는 늙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었지만은 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준은 달력의 나이도 아니고 사실은 신체적인 나이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미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젊게 생각하기 운동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나이를 자기 나이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일본의 유행은 자기 본래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한답니다. 한번 곱해 보십시오.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70인데 0.7을 곱하면 49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70 노인네들은요, 나는 70이 아니고 아직 49살 중년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말해서 액티브 시니어, 여전히 나이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나이를 한 10살 정도는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에서 10살은 제하고 자기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60이지만은 나는 50으로 생각하고 80이지만은 70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멈출 때에 늙습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고 주위의 변화에 적응력이 높아서 잘 부드럽게 적응해 가는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이요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20이고 나이가 30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늙어가고
고정이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멈춰버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언제나 우리에게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40살 때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을 험담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고 함께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45년이 지나갔습니다. 40살의 갈렙이 이제 85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목소리도 약해졌을 겁니다. 얼굴에 주름도 많아졌을 겁니다. 무릎의 관절도 좋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젊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젊고 그 말하는 것이 젊고 그 마음이 젊은 그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젊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해가 지나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한 살씩 정확히 먹어갑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나이를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도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나이가 아닙니다.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교단이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에게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청년의 모습을 보여준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청년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청년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은 마음이 젊은 사람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를 보내었던 때가 40이었습니다. 시간은 45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4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렙의 마음은 40입니다. 젊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려면 우리 마음부터가 젊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을 갈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젊은 마음이요 청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중요합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 사람 앞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요, 이 성실한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요, 이 성실한 마음이야말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실한 마음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였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누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바뀔 때도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도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할 때에 달려가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의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는 갈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긍정의 마음이에요. 민수기 14장 7절로 10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10명의 성탐꾼은요, 그 땅을 악평합니다. 흠담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죽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성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마음입니다. 긍정의 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름다운 청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누가 청년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지금 자기 나이가 85세인데 언제적하고 똑같으냐 하면 40살 때, 45년 전 40살 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40살이지? 여러분, 지금 40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40을 지나간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가 제일 건강하셨습니까? 40살이에요? 20살이에요? 30살이에요? 아마 40살 때보다는 30살 때보다 20살이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더 팔팔한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40살 때보다는 30살이, 20살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가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40살 때에 갈렙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40살 때에 그는 12명의 여성 탐꾼이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한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보고 아름다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가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40살 때에 이 약속을 받고 그의 가슴 속에 이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헤브론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지라 그럽니다. 산지는요, 요새입니다. 해발 920m 정도의 산지입니다. 이곳은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 제일 힘들게 점령한 땅일 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그 성은 심히 견고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궁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을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한 땅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곳,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그 요단 들녘의 아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겨져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서게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너가 바라보는 땅, 그리고 너가 걷는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옮겨간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랏 아브라,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았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들어온 야곱이 이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 땅을 얻기를 원했고 45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그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5년이 지나가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에 날마다 찾아오는 세월의 나이가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는 한 살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0살의 나이로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누가 청년이냐? 청년은 꿈과 비전을 가진 자가 청년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젊게 사는 사람은, 청년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편안함보다는 도전합니다. 쓰임받는 장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디즈니의 인력 사업 관리자인 크리스 티브라는 분이 2014년 9월 달에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그 잡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4가지. 첫 번째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 탓이고 내 책임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크린 뒤에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뒤에 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회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청년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산이와하고 복순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태산이와 복순이가 누구냐 하면요, 지난 2009년도에 제주 앞바다에서 붙잡힌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인데요, 전 세계에서 한 110마리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희귀종입니다. 다 멸종하고 제주 앞바다에만 지금 살고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우려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불법으로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수족관과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돌고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발각이 나서 법원에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라 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앞바다에 가두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바다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혹은 2달 정도 적응 훈련을 마치면 이제 가두리를 철수하고 바다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이 바다로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로 보내야 한다, 이 일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있더라고요. 바다에 보낼 필요가 있냐? 보내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보았더니요, 바다에 가도 또 붙잡혀서 되돌릴 거 아니냐. 그렇게 힘들게 풀어줬다가 붙잡히면 얼마나 괴롭냐. 아예 처음부터 풀어주지 말자. 또 수족관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냐. 바다 불안하고 바다에 또 그 돌고래를 대적하는 적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태 환경에 불안한 모습이 있을 텐데 그저 안전한 수족관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수족관이 가보니까 좁은 게 아닌데, 우리 집에 키우는 수족관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수족관인데 그 안에 충분히 헤엄쳐 다니고 때를 따면 사람들이 먹이를 주고 배고프지 않고 몸이 안 좋아지면 의사가 가가지고 약도 주고 주사도 넣고 고쳐주는데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딨냐. 바다 가면 고기, 물고기, 이 먹이 자기가 잡으려고 열심히 고생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주사도 한 대 못 맞고 약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냐.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실의 안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먹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돌고래는 넓은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헤엄치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돌고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은 아마 우리나라의 영원히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축구대표 팀 감독을 맡은 분이 히딩크입니다. 이때에 우리나라가 한 번도 16강을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본선에 올라가도 16강을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처음으로 수건 사업이었던 16강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야, 좋은 감독이 와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16강까지 올라갔네. 야,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야. 16강 올라가 보니까요, 상대가 누구냐? 이태리였어요. 이태리는 축구를 잘하는 팀이에요. 우리나라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상대가 안 되는 팀이었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합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제 됐어, 만족해, 16강 올라갔으면 됐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히딩크 감독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도 감독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선수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뛰고요, 연장을 넘어서서 16강에서 8강으로 넘어가고요, 8강에서 마침내 4강까지 진출하는 그 감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안주하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멈춰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청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비록 키가 크고 장대하지만은, 그 성이 비록 견고하지만은 갈렙의 눈에 비친 저들은 우리의 먹이요,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기를, 이 산지를,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바로 이것이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갈렙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산지,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45년 동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꿈이 있었기에 아마 몸 관리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여전히 말을 탈 수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막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젊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젊어져야 합니다.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젊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젊어지고 우리의 사고가 젊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젊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 같은 마음,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달력의 나이가 20살이냐 40살이냐 60살이냐 80살이냐가 아니라 갈렙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젊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청년이고 나는 여전히 팔팔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이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5세의 갈렙이 나는 여전히 40살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외쳤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갈렙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젊은 마음을 가지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